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날을 사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날씨가 춥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대해 구약 시대부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구약 시대에는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왜 심판의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과부와 고아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송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악하게 판결을 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하나님을 또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참을 수 없어서 매를 드시는 심판의 날, 이제 징계의 날인데 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이스라엘이 망함을 기뻐한다든지 또 이방 족속의 죄악이라든지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 족속에게도 내리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그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죠. 구약 시대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이방 나라들도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아서 이제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날은 멀리 보면은 또 신약 시대까지 와서 종말의 날로 이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날이 오늘 그 말씀의 표제에도 보면 하나님의 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날은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종말의 날. 주님이 초림하셨잖아요. 처음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게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온 겁니다. already 이미 왔습니다. but not yet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재림하심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다. 주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는데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 날은 이제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불에 다 살라지고 이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든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사람,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 예수님의 거룩한 칭의의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에서 면제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행복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고 주님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 주님은 신랑으로서 우리는 신부로서 영원히 주님을 경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에 종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보시면서 확인하시고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불살라지는데 잠시 보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거예요.
그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재림하시면 심판 받을 때까지는 하늘과 땅이 보존하여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불살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잡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의 역사의 끝이 불현듯 오게 되면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10절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도둑같이 오게 된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오게 되고, 그때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모두 다. 네. 그래서 무서운 날이지만 신자에게는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용광로에다가 쇠를 같은 거를 집어넣고 보면은 모든 것이 녹아버리잖아요. 녹아버리는 것처럼 다 녹아버리고 불에 태워져 버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있는데 그날은 종말의 날이요 심판의 날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로 9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는 천년의 시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의 시간이에요. 무슨 축지법을 썼는지 약간 그런 것과 비슷하게 천년의 시간은 하루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은 그 긴 시간도 하루에 불과한 거예요. 인류가 출현한 지 대략 10,000년 정도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그 10,000년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이라면 열흘밖에 안 되는, 하나님에게서는 열흘밖에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몇 억 년이 되어도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이 이제 그 주님의 시간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곧 오신다.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인류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든 신자는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멸망 안 당하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개하기를, 여기서 회개한다는 것은
대환란이 있게 되고 종말에 대환란이 있게 되고 또 주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심판과 재앙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심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게 바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종말을 준비하고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니까 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더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는 이제 침례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자 우리는 이렇게 세례 주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침례를 받은 사람은 죄를 다 씻은 거예요. 중생을 받은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칭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정가가 된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날에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믿기 위해서 회개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행실을 돌아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회개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회개해야 되고 우리 믿는 분들은 자기 행실을 돌아보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금 말씀도 됐습니다만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땅이 불에 태워지고 풀어지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크게 무슨 거룩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우리들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흥청망청 마시고 즐기며 놀면서 살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일만 그렇게 하고 범죄하고 타락하였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때가 어떠했습니까? 각종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 때에도 심판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날도 그와 같이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지 않고 의롭게 살지 않고 거룩한 행실로 살지 않을 때에 불현듯 그날이 도둑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세상에서 큰 죄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우리들이 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주님의 재림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해야 되겠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오실 날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삶에 있어서 우리 일상의 삶에 파묻혀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되고 그렇게 바라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더 아름답고 좋은 천국,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곳에서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좋은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천국에 대한 향한 열망, 소망, 그것을 불릴 듯 일어나게 해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거야, 주님이 오실 거야,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눈물과 슬픔이 없을 거야.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또 돌아가셔서 낙원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눈물과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야 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상적인 삶에서 매일 이제 설교 이제 준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상에 파묻혀서 살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 치우치다 보면은, 속된 말입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에 치우치다 보면 우리가 주님 오실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한번, 이 기회라도, 대림절 이 기간이라도 주님 오실 때를 한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맞아주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여기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영원토록 살아가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의 때, 곧 하나님의 날에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의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불에 태워져 버리고 불에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사모하고 기대합시다. 종말의 때는 오히려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즐거운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날이에요.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체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성도님들이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흔들려 버려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려요. 하나님은 믿는 자는
결코 심판을 행하시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정해놓으신 하나의 조건이자 요건이에요. 믿는 자는, 택자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요건이에요. 그러면은 효과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된다는 게 효과입니다. 그러면 그 요건에 따라서 그 효과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면서 소망